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할렐루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각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성전에서, 그 거처에서, 그 성산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공급자 찬양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부족함 없네. 아멘.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니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자로서 또 주님 앞에 자녀로서 종으로서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밝히기 위해서 살아가라 했지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1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바라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잣대에 비유를 맞추며 그들의 칭찬에 목말라 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충실한 제자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만 집착했고 죄악에 빠져서 회개도 하지 않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외면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풀이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요즘같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계속되는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삶 자체가 많이 지치고 암울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지, 왜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시지는 않는지 불만만을 토로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는 많이 낙담하곤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두바이 비전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무슬림 지역에 주님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에 시작한 성경 통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매일 하고 있는 1010 합심 기도를 통해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올해 표어인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할 수 있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온라인 예배의 모든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최시원 집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복되고 귀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멘. 네, 몇 가지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 목회 비전 함께 우리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인데요.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또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이 말씀 믿으시고, 벌써 저희들 2021년도 6월달 거의 지금 다 지나고 있죠. 반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코로나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약간 또 변화들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 시대를 다시 리세팅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화상 예배도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두바이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그렇게 한번 보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강단 교류를 하는 주간으로 이번에는 그 뉴저지 온누리교회 선교 목사를 섬기고 계신 강일영 목사님 또 영상으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여기까지 설교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강일영 목사님의 말씀 함께 기대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또 루아이스와 바라카 교회 그쪽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윤 목사님이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 주에 또 함께 말씀을 전하고 참석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기도 모임을 좀 활성화하고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김영환 집사님 댁에서 여전도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 축복하고,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남전도 회원 모두 정말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공동체로 또 섬기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90일 성경 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일 넘고 있는데요. 이 끝이 다 다가갈수록 또 지금은 예언서의 기간이지만 이 시간을 잘 지나면서 예언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참석하시고 주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시원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1010 합심기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보내는 이 모든 중보기도, 특별히 이 지역과 핍박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또 두바이 비전교회 이 교회 제목들,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시고 읽으시면서, 그것을 다 기도를 못하더라도 읽으시면서 읽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또 우리 90일 통도 하고 있지만 또 저희 가정도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모여서 하는데 좋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주고 또 기도로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누리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1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저 읽기만 해도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제대로 평안해질 일이 없죠. 그보다 사실 더 무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연합군이 전쟁과들이 많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막사를 제공해서 묵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먹을 것들도 풍성하게 주면서 그들이 적당히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지극한 돌봄을 받았고 또 최상의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사의 장교들이 아이들이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음식도 배불리 잘 먹었고 또 누가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데 이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장교들은 아이들이 왜 잠을 자지 못하는가 알기 위해서 몇몇 이 심리학자들이 그 문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게 될 때 한 사람이 침대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손에 작은 빵 조각을 하나씩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일 했더니 며칠이 지나자 그들이 이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 얼마나 두려울까요? 무서울까요? 특별히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낮 동안에 아무리 음식을 배불리 먹어도 내일 또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오늘 가진 것을 즐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이 빵 조각을 그렇게 챙겨주고서야 그래도 적어도 그 다음날 아침 식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때야 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마다 자신을 평안하게 만드는,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빵 조각이 하나씩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손에 쥐어지고 그것이 눈에 보여져야만 우리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빵 조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는 그것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건강, 온전한 그 건강이 있으면 조금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빵 조각들이 손에 없으면 우리는 마치 전쟁 고아들처럼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과 그 근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불안과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14장부터 시작되는 16장까지의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던 이 예수님께서 18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직접 대놓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전쟁 고아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고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그래서 가시적인 것들로 그 불안한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구멍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평안을 찾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옆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면 거칠 것이 없었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무슨 불안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평안이 참 평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들의 평안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 평안, 그것이 마치 전쟁 고아들이 빵조각 하나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런 평안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 증명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동산 같은 안정자산이었던 셈입니다. 아니면 또 건강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공의 보증수표였던 것이죠. 야, 예수님이 계시니 거칠 것이 없을 것이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는 그 궁극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냥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주는 참된 평안보다는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자 정도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이 들통나버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줄기차게 그 불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묻습니다. 베드로와 도마가 바로 그 13장 마지막에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가 우리 14장 5절에서 묻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대체 가십니까?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또 요구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바로 이것과 더불어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에 관한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평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분 옆에 함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참된 평안은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연합군과 함께 안전하게 지내면서도 손에 땀 조각이 없어서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전쟁 고아들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참된 평안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온전한 평안을 바로 옆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까? 본문은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제자들의 잘못된 관점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관점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만사형통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평안이라는 건요, 구름처럼 안개처럼 있다가 쉬이 사라지는 그런 신기루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부동산 값이 뛰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이 관계들도 원만한 그런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믿음도 아니고요, 참된 사랑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 자체가 당신 자신이 좀 있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앞에 놓고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평안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했던 그 평안입니다. 그것은요, 어느 화가의 그 그림처럼 종달새들이 맑은 하늘 아래서 지저귀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이기보다는 폭풍 속에서도 가지에 나뭇가지에 앉아서 고요히 잠을 자는 그런 새의 모습을 그린 그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깊은 평안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아직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기 바로 전 구절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지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겠다고 해서 막 받아지는 어떤 그런 물질,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평안은 우리가 누리겠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누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평안을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죠. 그것은 보혜사가 계실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전 청송교도소 소장이셨던 박효신 장로님의 간증 속에, 박효신 장로님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형수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보이는 행동은요,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형수는요, 교도소 내에서 개과천선했답니다. 그래서 과거를 참회하고 참선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아주
변화돼서요. 좀 덕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돼서 그 교도소 안에 큰 스님 정도로 그렇게 또 잘 대우를 받은 그런 사형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도 사형수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그 날이 되었는데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질질 끌려가더랍니다. 막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다가 안 되니까 그 교도관들, 사형 집행관들에게 온갖 욕설을 다 뱉으면서 그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격 수양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그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다 해서 평안합니까? 평안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반면에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교도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체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지존파, 막가파, 엄청난 사람들, 정말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사형 당일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는 그런 인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사형 집행관들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평안하게 그 죽음의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평안은요, 복음을 들고 북한을 오가면서 전도하는 탈북자 출신의 전도인들에게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1010 기도 시간에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이 북한에 탈북자들이 들어가서 또 그 일들을 하고 또 옆에서 돕는 그런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도 또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진 않았는데 한 3년 전에 순교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순교사의 소식이라는 이 선교의 소식들에 의하면 그분들은 지금도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의 동포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평안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억지로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격 수양한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다 내어놓으면서 그래도 참 평안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죠? 저도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14장의 핵심적인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정말 중심적인 핵심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핵심 구절이 있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몇 절인지 기억하십니까? 15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간단한 이 15절 말씀이 사실은요, 온 율법,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명령으로 저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막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따른다, 순종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주고 싶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헌금과 예배도 그런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러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물론 그 선물은 왜 주셨을까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것이 실로 어마어마한 선물이었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도 그렇게 크시다는 거죠.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었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선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한 사랑,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녹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바로 이 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1절, 22절, 23절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죠. 아담이 이것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도 그처럼 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저는 애석하게도 날마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참 무너지죠. 이런 거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인데 실상 우리의 육신은 매번 실패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날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의 결론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다 못한다는 것에 대한 질책이나 비판이 아니죠. 보혜사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의 결론입니다. 핵심 구절은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진짜 결론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결론 맺고 있다는 이 사실, 이 구조를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것은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 기도를 더 간절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꺼번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형통한 삶으로 인도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이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 임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 31절에서 나오죠.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누리는 평안의 근원이죠. 이제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보내준 글이 있어서 저도 함께 읽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병으로 죽은 한 여자분이 쓴 글입니다. 제 글을 조금은 길지만 제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게는 이대로 한 줌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그런 결심,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려놓은 거예요.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약사발은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셨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 거요? 네한테 그놈이 가슴 애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야.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가?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부를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어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밥술을 떠넣으실 때마다 마치 주문이라도 외듯 똑같이 말씀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애달파 말아라. 세상에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거다. 그가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그간에 애간장을 태웠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한다. 네 마음이 편해질 텐데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 때론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 절망 속에서 슬픔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죠. 온갖 비난과 야유와 독소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인해 성령님을 경험하셔야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평안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명령, 사랑하면 순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랑의 명령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는 귀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하는 찬양인데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이 내게 주노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그렇게 느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덧입은 그 힘, 세상이 관여할 수 없는 힘,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그 힘, 세상 임금이 와도 우리의 그 평안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내게도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참된 평안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하나님 행복도 그 평안을 하나님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죽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신 주님께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합니다. 그 평안을 주님께 주시가 여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지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종말의 시대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숨을 몰아쉬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또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응원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선물과 같은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드리는 손이 복되게 하시고 그 드리는 마음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베풀어주는 하나님 그런 귀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미래에 대해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주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보혜사 성령님을 받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 백성들 가운데에 저들의 기도 위에 간구 위에 그 가정 위에 모든 관계 위에 하는 일들 위에 그 신앙 위에 영혼 위에 우리 비전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평안을 맛본 자로서 주님을 영원토록 지키는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널 기뻐하니 내 모든 삶의 끝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도 무덥지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